오늘은 주기도문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이제 원어로 자세히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이 왔다를 보니까 앵기조예요. 앵기조. 가까이 왔다. 리얼 이러죠. 그러니까 바로 문 앞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 앵기조의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현재형이고 그것을 실현된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신학계의 거장 게르 할더스 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신학적인 대충격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분이 주장한 신학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신비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앞서는 것이 종말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섭리 영역으로 볼 때 창조와 구원이 종말보다 선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일직선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종말, 재림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완성형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라 하는 초월의 세계 속에서 종말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 이미 종말까지 이루어진 현재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도 바로 천국이라는 그 현재형이 종말에 완성된 현재형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선포와 역사에서 그것이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에도 역시 예수님의 이 선포를 도래할 하나님의 첫 단계로 보지 않고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났고 이곳에서 실현된 완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이스, 그 하나님의 나라죠. 마가는 이렇게 했어요.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 하나님 나라 그렇게 했어요. 마태는 하늘들의 나라, 하늘의 나라 또는 복수형으로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가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그 초월적인 세계 속에서 종말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는 이미 종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다 완성된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뿐이죠. 그게 현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계시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이것이
종말까지 포함하고 있는 인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이 다 땅의 해석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다.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앵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오게 해라는 거예요. 엘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코마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이곳에, 우리 안에 오게 하시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성취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요 이루어지다는 기노마예요. 그러니까 엘코마이 기노마이. 오게 하시고 성취된 것을 내 안에 확정적으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이 그럼 우리가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너희가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니까 너희 구원을 취소할 것이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의 두려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딱 열어보면은 우리 현실을 딱 열어보면 다 두려움이에요. 다 두려움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에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두려운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점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존재 속에서 깨달아갈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끝.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처음에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받았던 것이 거짓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에 내가 살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 발, 두 발, 하루, 이틀, 1년, 2년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된 나라요. 내가 이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고백을 자기 존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코드가 잘못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진수는 주일을 성수하여 구원받고 11조하여 축복받자 뭐 이런 겁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 성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어기지 않고 성수해서 내가 구원을 계속 이뤄가고 내가 11조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과 감사를 드려서 축복받는 생활을 이 땅에서 해야지. 그게 신앙의 진수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나와 상관이 없는 예수, 나하고 연합되지 않는 하나님,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밖에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신앙이 어리든 신앙이 성숙되었든 최고조로 달했던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 안에 임마누엘 상태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으로 배불리며 그들은 오직 자기 인간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자의 모임들을 교회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모임을 사탄의 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나를 정말 부자로 되게 만들어 해주시고 나의 인간의 최고의 가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일평생을 전하고도 그가 순교를 당했으면 그가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랬지요.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우는 자가 왜 웁니까? 우는 자의 이유가 뭡니까? 우는 자에게는 그 우는 자의 그 고통과 우는 자의 그 질고와 우는 자의 그 아픔이 있다 이 말이죠. 그냥 멀쩡하게 웁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너희 웃는 자가 화가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마태는 또 더 이야기를 더 세게 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좀 바로 알자 이 말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까? 심령이 부한 게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난한 걸 원합니까? 부한 것을 원합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고 내 가치를 최고로 뽐내며 우리 가족이 잘 되며 뭐 이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그것이 화다 그러는 거예요. 화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정말 하나님 나는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지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참 이 무지랭이 같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다시 살리셔서 나를 쓸 때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탄하며 우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주면 어시되고 그냥 폼이나 재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초래한다면 그것이 어떤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본주의와 기복주의와 우리 가치를 추구하는 이 땅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탄의 회, 예수님이 그랬죠. 7교회 중에 그것은 유대인의 모임이 아니라 사탄의 회다 그랬거든. 그럼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니요. 이 시대에 적용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안단 말이죠. 설교를 들어보면
다 현실주의의 영, 기복주의의 영,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현실이 중요하지만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죠. 목적지가 우는 곳으로 가야 되고, 목적지가 심령이 가난한 쪽으로 목적지가 가줘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배부른 자들의 모임, 인간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모임, 기복주의의 모임, 그들에게는요 진리에는 관심 없어요. 다들 진리 이야기하죠. 무슨 진리교, 무슨 우리는 진리를 선포한다.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의 삶을, 내가 기독교는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은 존경한다, 예수님은 존경한다는 간디 같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을 존경하느냐 이거죠. 그는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면모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죄 없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같이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취의 종교, 율법을 지켜 자기 의가 되게 하는 것, 그 의가 구원을 이루는 이 율법주의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을 흘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사랑을 흘려주지 못하면요, 저주를 흘려주죠? 그럼 그 저주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저주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율법에서 나온 저주라는 거예요. 그 자는 사랑을 흘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한번 잘 조사를 해보세요. 그 출처가 어딘지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음과 낮음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말이 다 맞다면은 자기 종교가 되죠. 자기 개인이 한 종교다 말이에요. 자기 종교.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 기독교를 빙자하고 그 안에는 열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있는 기복주의적인 것만 쏙쏙 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아니요. 일직선상에 놓고 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 그 안에 담겨있는 종말까지의 내용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것이 복음서다 말이죠.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가지고 옵니까? 왜? 병자들을 고친 것만 가지고 옵니까? 그 필요한 것만 쏙 가져와서 이것을 내 신앙의 목표, 내 목회의 목표, 내 선교의 목표, 이러면은 그것은 나중에 가면은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밟는 자가 나오고 찢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본인도 그렇게 당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 모양들이야? 이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현장에. 이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구나. 예수님이 성경에 이르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선교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맞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건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조사, 연구를 해야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밟히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끝! 그럽니까? 안 그래요. 감옥에 쳐넣어도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감옥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바울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렸죠. 그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나를 감옥에 넣었으니까 저 아주 악하고 나쁜 놈들 이렇게 대적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은 그 역사에서 끝난단 말이죠. 그럼 끝나면은 그것이 시험된 상태로 어쩌면은 10년, 20년, 30년 종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둘이 봅니까? 시험 들었다가 아주 호되게 시험 들었다가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있다가 고난을 실컷 받고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30년 허비하고 들어온 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근신해서 성경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 이루셨구나. 이것을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으로 좋은 것만 나에게 이루어지고 좋지 않은 것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이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이고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것이 내 존재가 자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한 일을 당신이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했다가 한 3박 4일 지나고 나서 그냥 누가 와서 갈아 뭉개고 그냥 찍고 하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지금 성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취. 기노마이. 오게 하시고 엘코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노마이. 요 연결점. 오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게 기도 한 구절에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목적. 이루어지이다. 기노마이. 성취다는 거예요. 엘코마이. 기노마이. 오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앵기죠. 가까이 왔다니.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천군 천사와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오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떨어진 옷 하나 입고 그냥 오셨단 말이죠. 오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같이 왔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발견한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단 한 가지 방법이다.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너희 죄와 허물과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리펜트해라는 거예요.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돌아가시는 날까지 다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진다고. 안 고쳐지는 것을 억지로 닥달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는 그 존재가 됐단 말이지. 잘 보세요. 이 존재가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되었고 애통하는 존재가 되었고 온유한 자가 됐단 말이죠. 존재가. 온유가 그냥 내가 온유 겸손해가지고 나는 온유합니다. 이게 온유입니까?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하나 취했어요. 누님이 지금 그렇게 하면 자네 되는가?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보다 성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가 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아왔던 그 돌판을 깨트립니까? 반석을 때려칩니까? 그런 걸 보면 온유가 아니죠. 성경은 온유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미 너는 존재론적으로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평생을 내가 김온유하고 한번 온유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 이름을 온유자 붙인 사람 치고 온유한 사람 보질 못했어요. 물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땅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다며. 하나님의 나라. 한번 성경을 눈을 열고 한번 보세요. 그 나라가, 그 땅이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보시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땅. 근데 히브리서 가면은 땅 이야기를 그가 바라던 성이라 그래서 성.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 12장만 보지 말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라 이 말이죠. 이 땅은 이건 하나님이 지으실 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천국이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본문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전적 해석을 해가지고 땅.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부동산 하면 딱 돼. 부동산 당연히 된다고. 이런 이야기는 성경을 위배하는 적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한번 이름을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온유가 되는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론적으로 내 존재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상황 속에서 분이 일어나가지고 분을 냈단 말이죠. 그런데 안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 있는 자는 그가 애통한단 말이죠. 하나님, 이게 아닌 걸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나서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군요. 해서 한 발 깨닫고 나간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 자가 저 땅으로 살아. 저 땅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 사전적 의미를 대입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8가지 존재론적인 복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선물이더라 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팔복에. 막 우리 힘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우리 힘으로 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딱 가난하게 해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앵기죠.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발로 걷어 차라는 거야? 받아들이라는 거야. 너희 안에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멘 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 안에 이제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종말까지 이끌어 나갈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론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야. 그것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다 말이죠. 누가 뺏어갈 거예요? 누가 목을 딴 데서 뺏어갈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가능하고 또 이럴 때는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가능할 것 같다. 신앙이 점점점 자라면은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가능한 건데 내 육신과 싸워서 내가 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신 사건이단 말이에요. 불의 혀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성령의 혀가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혀와 내 혀가 만났다는 거예요. 너희 혀부터 고쳐내겠다는 거예요. 혀부터 기도하는 혀로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혀로 말하는 것을 이제 고쳐내겠다는 거예요. 잘못 말하고 독설적이고 남에게 상처 준 것은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단 말이죠. 마가의 예리한 눈을 한번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마가가 보세요. 하늘나라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이 너희 심령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는 너가 선포하면은, 믿고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그 진리는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요. 그 진리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진리 중에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수십 년을 성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신학연조가 돼서 보니까 이게 초기 최초의 진리인데 끝까지 가는 진리구나. 끝까지 책임지는 진리구나. 진리를 우리를 낳으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이 되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첫 사건이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로 진리를 준 첫 사건이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머리로 인식하는 진리는 나중에 버릴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한, 성령으로 세례했다는 것은 너가 이제까지는 너 육신으로 살던 것은 죽고 이제는 성령이 너에게 주장해 주겠다. 성령으로 다시 사는 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죽고 성령으로 다시 살고, 그게 갈라디아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불과 같이 임하고 생수같이 임해서 잠자던 우리를 탁 깨워놨단 말이죠. 탁불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 했다네. 우리에게 불을 던졌단 말이죠. 진리의 불을 우리에게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불이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붙은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사건이 있죠. 베드로 사건.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왔는데 탁 열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못 먹을 것이 들어가 있어요.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올라갔어요. 또 내려왔어요. 이런 거는 우리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습니다. 딱 마지막에 하고 딱 올라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이제 먹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야 너에게 진리가 왔지? 너에게 진리가 왔으면은 이제 부정한 거 먹어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너에게 있어. 그런 이야기예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도 너한테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아요. 이 부정하고 속된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방 선교를 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베드로도 아직까지 율법주의자로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죠.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율법을 지키라 그러고 하니까 먼저 깨달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교해 본 사람이 더 인식도가 더 열려 있어요. 다른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 더 열려 있다고. 이 이론과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리로 진리로 이렇게 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랬죠. 도적질. 뭘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럼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설교자에게 말씀을 전해 듣는 것은 도적질 당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양의 문 비유를 하는데 선한 목자 비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오기 전에 먼저 온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적질하고 그 진리가 없으니까 뭐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는 거예요. 아니 험상궂게 그냥 뿔을 달고 그냥 늑대처럼 해가지고 와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딱 말끔하게 딱 세수하고 면도하고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딱 입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시고 11조를 잘 내고 해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게 신앙의 진수입니까?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집을 사고 자식들이 잘 되고 팔자를 고치고 넉넉한 배부름으로 살게 될 것입니까? 배부름으로 살게 되고 이제는 이전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내가 아멘 하면은 내 지금 발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네 옆을 가까이 한 발자국 지나면 있단 말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종말이 구원보다 앞서는 그런 위대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앞에 있단 말이죠. 아니,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예수에 관심이 없으면 나오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고 이 땅에 살다가 그냥 하나님 와서 찬양 열심히 하고 뭔가 단추가 잘못 끼었다는 거예요. 단추가 잘못 끼었어요. 이번 주에 내가 한국 교회가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1992년부터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침체한 이유를 6가지를 설명하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총신대 교수인데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6가지 요인을 이야기하는데 예민하게 찌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수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부흥이 될 때는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성도 수가 늘어나니까 교회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줄어드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들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총신대 교수니까 신학교 쪽 관점도 있겠죠. 지금은 그 들어오기 힘든 총신대가 가겠다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니까 지금 비인가 신학들은 다 지금 텅텅 비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총신대도 그냥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는데 시험 안 치고, 총신 장신 다 그냥 시험 안 치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시험으로. 이렇게 침체된 요인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침체된 핵심이 뭔가? 침체된 핵심이 복음의 문제다, 이게. 진리의 문제다, 이 진리의 문제야. 그것을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6가지를 다 이야기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침체되고 있다는 것에 내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침체하고 있느냐? 지금 보라고,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거. 교회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거. 신학교 학생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거. 점점 서구화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니. 이유가 뭐냐 이거. 이유는 뭐냐 이거야. 결국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가 침체됐다. 그 안에 내용이 너희가 땅에다 보물을 쌓으라. 땅에다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도적질 당하는 것이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하늘에 보물을. 그 하늘이 어디냐 이거야. 하늘. 우리 안에 하늘들이다. 하늘들. 그러니까 땅에다 보물을 쌓고 땅에서 잘 되고 땅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진리를 도적질 당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라고. 결론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완성되어 있는 진리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고 들어오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다. 아멘 하면 들어올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왔다. 앵기죠. 현재 완료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앵기죠. 가까이 왔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할 것은 가까이 왔죠.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나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엘코마이 해주소서. 엘코마이. 그러면 너희 안에 기노마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상태요. 성취된 사건이요.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요. 그것을 내 존재가 자각하고 있는 상태다. 그것은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므로 그 진리는 참 생명이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신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부정한 것은 없어집니다. 부정하고 속된 것을 먹어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심령의 문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예요.